9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한되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주 전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수많은 것들이 그 신으로서 또한 섬기는 자로서 오늘 이 경쟁하고 있는 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뛰어난 선생님이 되시고, 그는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신 분이 되시고, 그는 우리 가운데 혁명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각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됩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죠. 반면에 제자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제자들의 고백을 예수님은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과 동일하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늘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실은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 가장 대표적인 고백의 시간이 바로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들의 고백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시간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백은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에 이 빠지지 않는 시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시간이 바로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3번에 걸쳐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라틴어로 보면은 크레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말과 다르게 이 영어에서나 이 헬라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에서도 크레도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죠. 그래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처음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죠. 나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교제케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나는 믿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됨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뜨거운 태양으로 말미암아 이 점심에는 서늘한 그늘에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므레 숲에서 오늘 이 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오늘 3명의 존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참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함께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맞이하지 않으면은 혹여나 우리와 다르게 이 치안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가 잠재적인 이 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먼저 맞이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 3사람이 멀리 서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찾아가서 자신의 집으로 오늘 모셔다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아로 오늘 떡을 만들어서 대접할 것을 말하고 자신은 직접 이 우리에 가서 가장 좋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오늘 하인들에게 귀한 음식을 만들라고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헌대를 받으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 9절부터 우리가 함께 본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년 이맘쯤에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집안, 이 가림막으로 인해서 바깥에는 남자들이 오늘 손님과 맞이하는 공간이고 이 안쪽 내실은 이
부녀자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장막 뒤에서 오늘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내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을 듣고 그가 웃습니다. 왜 웃을까? 자신은 노쇠하였고 나의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성이 하는 생리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늙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이 생리를 해서 오늘 배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속으로 웃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가 속으로 웃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이 사라의 중얼거리는 말도 아시고 오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주실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민족이 오늘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별을 숫자를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대기 오염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이 수많은 별들을 셀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별은 셀 수 있다라고 해도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다의 모래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거듭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년 이맘쯤에 너에게 올 텐데 그때는 내가 약속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오늘 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모든 것으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몰아가시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들은 너의 몸의 죽음을 보고 이 생리가 끊어져서 너희의 몸이 죽음을 보고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 너희들은 못해. 그렇지만 나는 능하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너희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야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서 300명만을 제외하고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300명으로는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 말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우러하는 우리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를 때로는 극한까지 몰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무인 상태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으실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과 우리를 지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천지라는 모든 공간들을 만드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겼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와 연약함과 문제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필요와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분이 바로 아버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인간 아버지는 필요를 알아도 다 채워주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아버지는 자녀가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이 외적으로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눈썹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중간이 여기가 비어버려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고 제가 그랬고 저희 딸아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 전쟁이 나서 흩어져서 몇 년이 지나더라도 이 눈썹 여기가 비어있는 사람 보면은 아, 우리 가족이다 라고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외적으로 닮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근원이 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로는 못하고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오늘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선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나를 여전히 아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한 나와 함께 있고 싶으며 또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늘 기억하며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늘 믿으며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